2020년 5월 17일 스승의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송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모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하시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시는 자들을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로 진심을 다해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평의 모든 가정들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를 다하여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킴으로 땅에서 잘되는 복과 장세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교육 전도사님들, 셀 리더들, 교사들,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어서속히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기훈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능력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동감이 넘치는 말씀, 하늘의 신령과 영의 양식과 만나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 공간을 덮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의 기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두 분씩 좀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거짓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죠. 그들이 진리를 왜곡시켰고 또 진리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게끔 유혹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부활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런 걸 가리켜요. 육은 악하니까 채찍에 때리든가 아니면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리켰던 거짓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는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또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켜야 된다. 또 그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직접 예배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자, 곧 천사들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를 씁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이단에게 속지 마라. 골로새서의 주제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라. 골로새서의 주제는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우리 스승이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셀 리더들, 또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혼란한 시기에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자. 성경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또 우리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나무를 떠나면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서 빗물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쬐고 광합성 작용을 해도 얼마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성도는요, 예수님 떠나면 죽어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 떠나면 죽어.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떠나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님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응답 받습니까? 예수님 떠나서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 붙들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서 모든 것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가장 힘듭니까?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용서가 제일 힘들어요. 참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능해져요.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능해요.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 우리의 소원인데 어떻게 주님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닮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중저음으로 이거 좀 일러주세요. 주님 떨어지면 죽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얘기해서 주님 붙으면 삽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붙어 있습니까? 삶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나는 직장 떨어지면 죽어. 직장을 원천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재정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마스크 한 장 의지하고 있어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원천으로 삼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해지고 싶고 겸손해지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의지나 내가 수행함으로 예수님 닮을 수 있겠지, 착각이에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변화가 가능해져요. 우리가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때에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뿌리를 내리면요, 영양분을 공급받더라고요. 성경에 그 루시라는 이방 여자가 나와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난 곳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던 여자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했던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니까 팔자가 바뀌더라고요. 보아스가 먹던 음식 자기가 먹게 되고, 보아스가 누리던 특권을 자기가 누리게 되고, 보아스가 살던 집을 자기가 살게 되고, 보아스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더라고요.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룬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팔자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결과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간통죄와 살인죄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이렇게 절규하죠. 시편 51편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게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요즘 대통령과는 다르잖아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갖고 있다고요. 다 갖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가 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며 절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세요. 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 인생이 왕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결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더라고요. 그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헤매고 다녀요. 그때에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빚에 쪼들린 사람들, 고난에 찌들은 사람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난폭하고 심사가 다 뒤틀린 사람들만 있었어요.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10년간이에요. 10년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왕궁에 가서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왜 꼭 이런 사람들 만나는지 몰라. 직장에서 왜 꼭 이런 동료를 만나고 이런 상사를 만나고, 나는 학교에서 왜 꼭 이런 사람을 만날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왜 꼭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수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수준의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기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세움을 받아. 성경이 너희가 스스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움을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언제 서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져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 쓰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잘해서 잘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세움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은혜 받아야 돼요. 부모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세워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 자녀들이 세워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은혜 받으면 가족들이 세워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은혜 받으면 주일학교가 세워져요. 셀 리더들이 은혜 받으면 그 셀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남편도 아내도 성도들도 교회도 민족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작업은요, 은혜 받은 자들 통해서 세우시더라고요.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사역이 아니에요. 봉사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좀 도와주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겠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은혜 받아야 사역도 가능하고 은혜 받아야 봉사도 되고요, 은혜 받아야 섬김이 가능하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교사도 되고 은혜 받아야 셀리더도 되더라고요. 은혜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은혜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정이 깨어지고요, 은혜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녀가 힘들어지고, 은혜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은혜 받지 않은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아빠가 문제인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교사가 문제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세워져요. 은혜 받으면 아들도 세워지고 딸들도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6.25 전쟁을 통해서 다 죽어가던 거지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오늘 너희가 세움을 받아라. 사역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으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워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비밀 계획서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산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그 거리를 뛰어다니며 눈물로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결과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이 예레미야를 이 세간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해갖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온 국민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제 사역은 끝장인가 보다. 이 민족은 망했다. 예레미야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려면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좀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더 큰 소리 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믿음에 굳게 서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라. 중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이 나무는 좀 독특한데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씨앗을 땅에 심고 이제 1년 동안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애를 씁니다. 근데 1년 후에 싹이 안 터요. 이상하다. 정성이 부족한가?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2년째가 되면 싹이 안 터요. 이상하다. 죽었나?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줘요. 3년째가 되면 싹이 또 안 터요. 이상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4년째 되면 싹이 안 터요. 5년째가 되면요, 갑자기 작은 순이 겨우 싹이 틉니다. 그러면 그 싹이요, 6주 만에 15m까지 큽니다. 하루에 30cm 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몇 주 만에 컸습니까? 몇 년 만에 컸습니까? 몇 주 만에 큰 거예요? 몇 년 만에 큰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모소라는 대나무 입장에서 다른 나무들을 보면 다른 나무들은 뭐 싹도 금방 트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히고, 근데 자기만 패배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순식간에 그 넓은 평원이요 15m짜리의 대나무 울창한 숲이 되어버려요. 그 대나무를 여러분 인터넷에서 좀 그림을 사진을 좀 보세요.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숲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취업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코로나19에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데 어떤 집은 더 장사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패배한 것 같은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 환경이 나를 흔들고, 가족들이 나를 흔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에 굳게 서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라는 거예요. 모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첫 해가 되어서 싹이 안 났다고 파버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년 지났는데도 싹이 안 트네? 파버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요, 중국 동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들인데 모세라는 그 대나무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주님 여기 계셨다면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동생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고,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여러분, 근데요, 주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늦는 적이 없다고요. 죽은 동생 보는 누나들의 눈에만 예수님이 늦게 온 거지, 주님은 늦지 않았다. 정확한 시간에 주님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그 본문을 주일학교 때부터 12번도 설교를 더 들었을 텐데, 12번이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찬송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뿅, 율동까지 하면서. 근데 알면 뭐예요? 주님이 늦으시는구나.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늦으시는구나. 우리 안에 그토록 원망이 있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늦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가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가 세움을 받아라, 세 번째가 굳게 서라,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하라. 근데 이 4개의 동사가, 첫 번째 3개의 동사, 뿌리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라, 이 3개의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단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구분이 가고 헬라어 성경 더 정확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것은 성도가 스스로 해라 이거예요.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학벌도 재산도 재능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우리 집 사업이 어떤 줄 아세요? 자녀들이 어떤 줄 아세요? 내 건강이 어떤 줄 아세요? 감사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더라고요. 욥. 이 욥기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사탄의 전략, 사탄의 목적, 사탄이 일하는 방법, 이 사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소개해 놓은 책 중에 하나가 욥기서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탄을 정확하게 소개해 놓은 책이 욥기서예요. 너무 감사하죠. 욥기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걸 보니까요, 사탄의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재산을 뒤흔들고 자녀들을 뒤흔들고 건강을 뒤흔들어서 하나님 욕하라.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사탄의 그 목적, 그 전략에 말려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재산 때문에 하나님께 욕하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욕하고,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욕은 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들지 않고 이긴 사람이 나와요. 그 욥이에요. 참 멋진 남자예요. 멋진 남자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욥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욥만큼 어렵습니까? 우리의 재정이 지금 욥만큼 어렵습니까? 우리 건강이 지금 욥만큼 어렵냐고요? 자녀 문제가 욥만큼 지금 힘드냐고요? 근데 욥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는 가능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가능하다. 감사는 가능해요. 재산 다 잃어버려도 감사는 가능해요. 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얘기 좀 해주세요. 재산 다 잃어버려도 감사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감사는, 병들어도 감사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감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감사헌금이 여기 강단에 올라왔었어요. 제가 그 헌금 붙들고 얼마나 목양실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그 눈물의 감사를 받으시고 아들 살려주셨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그냥 받은 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나 건강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 나 숨 쉬고 있어요. 하나님,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받았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모든 상황이 우리를 지금 흔드는 시기예요. 재정이 우리를 흔들고 자녀들이 우리를 흔든다고요. 근데 이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세상 다 흔들려도 너 흔들리지 마. 사랑하는 내 딸 너는 흔들리지 마. 사랑하는 아들 너는 흔들리지 마.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목사님들도 다 흔들리고 장로님들도 다 흔들리는 시기에 내 아들 내 딸 너는 흔들리지 마. 주님이 오늘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 오늘 감사해야 돼. 너 감사해야 돼. 감사는요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 다 죽고 온몸에 종기가 다 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미국에 아리조나 사막이 있어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수백 년 동안 물 한 방울 없는 곳. 그런데 그 사막에 선인장이 살아요. 아주 싱싱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그 선인장의 뿌리가 300m 속에 있는 지하수까지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인생이 사막 같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고 내 모든 삶이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내 자식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경험하고 그날까지 견디고 오늘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한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실 비춰드시고 너의 작으신 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인 신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네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 재정, 하나님 나의 모든 가정의 형편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흔들리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그 모든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한 시기 너희 흔들리지 말라,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너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라. 너는 그 안에 단단히 뿌리를 박아라. 주님, 나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내가 주를 떠나서 어찌할 수 있고, 주님, 주님께 뿌리를 박게 하세요. 주님, 흔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흔드는 환경이 강할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흔드는 이 모든 환경, 하나님, 내가 더 흔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뿌리를, 주님께 뿌리를 넣어드리게 도와주세요. 어려울수록 주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세우시는 것, 주님이 세우시는 것 경험하게 하세요. 주님, 주님이 세우시는 걸 보기 원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힘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일이 성도도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때 쉽게 더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이때 쉽게 더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흔드는 환경이 힘들수록 더 뿌리를 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를 흔드는 시기입니다. 주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내 딸, 너는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시며, 너는 내게 뿌리를 박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더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입술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54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선영 권사님,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혜자 권사님, 생일 감사. 김운비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성훈 집사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수지 청년, 코로나19로부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기호 장로님,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율, 이수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이태 집사님, 이진선 집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조정자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한선 성도님,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박정녀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양일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양한주 청년, 주님 감사합니다. 양현식 청년, 주님 감사합니다. 김은화 성도님, 주님 범사 감사합니다. 김정인, 김정하 청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선교 헌금 1,000번째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연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 11조 드린 손길들 주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를 더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좀 저희가 몇 분 좀 축복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셀 리더분들 좀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셀 리더 대신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뭐 다 축복을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우리 두 손 내밀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참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 31일은 성령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유치부실 도배 잘 했습니다. 성경 필사노트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배 참석자 카드는 여러분이 꼭 적으셔서
나갈 때에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팀 모집하고 있으니까 함께 동역해 주시고 어렵지만 정부의 7대 이 방역 준칙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탁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주여, 이 주간도 말씀 따라 순종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